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같이 큰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더욱더 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과에서 이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2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삶에 필요한 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혜와 능력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약간의 도움을 받을 뿐이지 진정한 대답, 진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에 있기 때문이죠.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비유로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보면은 사실은 공간이 많고 또 이 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아파트로 따진다면은 문이 뭐 한 8개 정도, 그래서 방이 한 8개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열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이 다 닫혀가지고는 한쪽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애를 쓰다가 간신히 문을 열었더니 여전히 다음 또 방에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또 다음 방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뭐 어떻게 열었더니 또 이제 다음이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는 간신히 다 열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베란다로 바람이 그냥 강하게 확 들어오더니 문이 다 닫혀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기겁할 것 같죠. 다시금 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제 호텔 문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매 이제 문마다, 매 방마다 이제 열쇠가 있어가지고 그거 열려고 하는데 또 그 분실하면 또 고생하고. 그런데 이제 매니저 같은 사람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갖다 대기만 하면 틱, 틱, 틱. 그럼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만이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방이라면 방, 또 방의 문이라면 문, 이런 부분들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신 일에 관한 전체 메시지로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자이다 소리음자 해서 복된 소리다, 복된 소식이다, 또 이제 기쁜 소식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관한 전체 메시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복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기계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빵을 만드는 뭐 이런 기계가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밀가루나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빵이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이라는 생산품,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것을 조금 줄여서 한 줄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자, 복음에는 크게 이제 5가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거죠. 세 번째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다섯 번째는 그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뭐 굳이 나누자면 이 5가지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지 앞으로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일명 종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네 번째는 이것은 반드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준 것이고,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이제 복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 박동이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박동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하면 죽음을 포함한 모든 저주로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방,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에 가족들과 이제 물놀이를 갔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구조대원이 구명투구를 탁 던지면 이 사람이 그것을 우와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딱 붙드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죽음으로부터는 해방되어진 거죠. 그러나 그가 여전히 물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구원받으려면 물속에서 물 밖으로 옮겨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두려움, 죽음, 공포, 문제로부터 잠시 해결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방뿐만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한 옮겨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 구원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소테리아, 소조라는 이제 헬라 단어를 쓰는데요. 구출, 보존, 치유, 건강, 건전함, 때로는 병을 치유받음, 건강해진, 온전해짐, 뭐 이러한 이제 단어들로 쓰이죠.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이제 주님께 찾아와서 이제 믿음으로 본인의 질병이 고침받았을 때, 여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치유를 의미하는 거죠. 뭐 또 이제 성경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면서 공격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은 너를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이제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구출, 또 안전,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이제 의미들을 각각의 상황에 사용을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죽음을 포함한 모든 저주로부터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그리고 완전한 옮겨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4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 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다른 곳으로,
물 속에서 튜브 하나 딱 붙들고는 이제 살았군요 라는 것이 아니라 물 밖으로 완전히 옮겨지듯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진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세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저주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공허함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옮겨진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내용과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와 마귀의 나라, 그리고 마귀를 왕으로 섬겼던 그의 통치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진 것. 이스라엘 백성의 예로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제 의미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러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전진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단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고 사람이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일단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나도 이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된 거죠. 저주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이, 이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게 이제 구원의 풍성함이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내용 중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자유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그 나라가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었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좀 더 전진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구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배경이 되는 사람의 타락이 있고, 그리고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또 이 과정과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하다, 속자가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다. 또 이제 한자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자도 이제 값을 지불하다. 근데 양자는 양민양자. 예전에는 이제 노비들이 많았으니까 노비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져서 양민이 되었다, 평민이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양민양자를 썼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되어졌다. 이런 의미고,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이 지불되어졌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속은 대신이라는 쪽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고, 속량은 자유케 되어졌다는 부분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네 가지 핵심의 네 번째는 완전한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가로 열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가로 닫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네 가지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람의 타락, 그리스도의 대속, 완전한 회복, 가로 열고 새로운 창조, 가로 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다. 이제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복음의 네 가지 핵심 중에 이제 처음 시작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자,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이 되시고 모든 것의 내용이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이제 우리 강아지를 키우고 또 아이들은 우리 특별히 더 이제 강아지를 이뻐하고 그렇게 잘 챙길 텐데 뭐 고양이도 키우고 또 어떤 그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엄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왔다 이름 불러가면서 뽀삐야 엄마 왔다 잘 지냈었어 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애완견이 죽었을 때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뭐 슬픔과 고통을 겪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애완견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잘 챙기고 돌보고 그러다 하더라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뽀삐야 엄마 왔다. 엄마가 사실은 말이야 밖에서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너무 화나는 거 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멍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지금 고민이 생겼는데 너는 이때 고민이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니? 그럼 멍. 사람과 이 강아지는 아무리 사랑을 주고 뭔가 교감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시편 8편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 수준의 지혜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수준의 이 계획과 부르심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전략회의를 하고 함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복을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이랑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이 세상이 그 어떠함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타 종교에서는 신을 통해서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복 얘기를 하면은 좀 뭔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주신 것이 바로 복이죠. 어떤 복인가?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생육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빈 곳을 채우면서 확장되는 것,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수준의 교제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셨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죽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 죄의 생명과 번성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어졌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기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담 안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과 마음이 들어온 거죠. 유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된 인생을 살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죠. 하나님 없이 독립된 인생을 살기를 그가 선택했을 때 그 안에 바로 죄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하면 주로 우리는 이제 훔치고 미워하고 또 죽이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만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언급할 때 무엇보다도 본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본성이죠, 본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절하며 불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죄의 본성이었죠. 이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항상 빗나가는 겁니다. 어디를 빗나가는가? 뭐 당연히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이 관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빗나가는 본성,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그 완전한 기준을 항상 빗나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정도면 뭐 착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옳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야, 너 내가 볼 때는 너 거의 완벽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 완전한 기준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빗나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빗나가고, 선택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것들이 다 항상 빗나가는 거죠. 항상 빗나간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오는 순간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생수 정말 몸에 좋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생수가 한 모금만 마시면 10년씩 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한 컵에 든 이 물 때문에 아마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 한 모금씩만 마시면 10년씩 젊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수다, 뭐 이러면은. 그런데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독극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진 거예요. 치명적인 독극물이 한 방울 똑 떨어졌는데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10년씩은 안 젊어지더라도 아마 최소한 아마 1년씩은 젊어질 거야. 한번 드셔보세요. 먹겠습니까? 안 먹죠? 왜요? 독극물은 전체를 오염시키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니까. 그래서 그림에 보게 되면 왼쪽에 골든맨이 있고 오른쪽에 블랙맨이 있는데, 이 골든맨 안에
이 죄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오는 순간 전체를 다 오염시켜버린 거죠. 블랙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모든 기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어떤 세 가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잃어버린, 부르심과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왕의 권세, 또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풍성하고 넘치는 기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거죠. 자,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순간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자, 아담 혼자 이렇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블랙맨이 이제는 블랙맨을 낳게 되고, 또 블랙맨이 블랙맨을 낳게 되고, 이러한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던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신과 삶과 부패하고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두려움과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받으며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아서 죄의 값을 또 이렇게 감옥에서 치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에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사망. 우리가 이제 사망이라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공급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을 때 이것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을 때 죽은 거죠. 나무가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졌을 때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리고는 뿌리가 뽑혀지고 완전히 그의 근원과 공급으로부터 단절되어졌을 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파리도 떨어지고 나무도 말라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 기둥도 몸통도 완전히 바싹 장작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을 때 비로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육체적으로 이제 죽음을 경험하기 이 과정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전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하나님께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드디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쓰레기 소각장에 영원토록 버려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영원한 사망,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죄에는 반드시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또 육체의 죽음, 또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은 건 아니죠. 또 우리 육체가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속사람, 숨은 사람, 영의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마음과 육신과 삶도 부패해지고 더럽혀지고 공허가 들어오고 혼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설명 같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이러한 어둠의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회복시킬지를 계획하셨고 그 일을 드디어 이루어 가십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시는 증거로 바로 독생자를 주신 거죠. 독생자를 주셨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으로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혈과 육을 지니셨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죽는 신용을 하거나 뭔가 그냥 그런 걸로 하자, 했던 걸로 치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그렇지만 우리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듯이 이 테두리가 없는 이 모양은 빛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렇게 이제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깊이 알고 그리고 이 노년에 쓴 편지에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또 생명의 말씀이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았던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이제 뒷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들었다.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생명,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생명, 그 생명이 있으셨는데 이 생명이 그냥 영광스러운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함께 교제했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5번.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주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그 무엇이 있다면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은 뭐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생명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수준이 있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규정이 어렵죠. 가장 낮은 이제 어떤 생명이 있다면 식물의 생명이죠. 이 식물들이 사시사철 다른 변화들을 나타내고 다른 빛을 보여주고 또 그 참 꽃의 아름다움, 열매의 아름다움, 그 열매의 풍성함,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새롭게 번식되어지는, 와, 이 너무 놀랍잖아요. 이 식물의 이 생명력을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는, 놀랍죠.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또 소나무는 소나무대로의 또 생명력과 번성이 있고 또 빛이 있고, 그리고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의 어떤 번성이 있고 빛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고, 참 놀랍잖아요. 이 식물의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이 있다면 이제 동물의 생명이죠. 동물들, 강아지는 강아지답고 고양이는 고양이답고 또 말은 말답고 소는 소답고 그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서 또 빛을 발휘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하고, 이게 놀랍습니다. 근데 이 동물의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이제 비오스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얘기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런 그 혼적인 생명을 푸스케라고 얘기를 하죠. 푸스케라고. 그러나 사람의 그 영을, 사람의 영을 푸뉴마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생명과 생명력이 있고 생명의 본성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고 다 변하게 되어 있고 영원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거룩하고 영원토록 신성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할까? 그것을 바로 헬라어로 조에라고 표현을 하자. 이 조에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 그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꼭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조에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것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놀라운 God kind of life라는 이 생명에 주로 조에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이 생명을. 왜요?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열정의 수준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에서 다시금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길 외에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열정은 사실은 사람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동역에 불타 있었던 건데, 그것을 위해서 친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이 생명은 바로 보이지 않고 뭐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자 완전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 나타나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도 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거죠. 다시금 태어난다. 자, 밑에 영생이라는 설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이란 삶의 양, 즉 무한한 생존 기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풍성한 삶의 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 방식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면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뒤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수준적으로 다른 그러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고 주로 이제 번역하게 된 것은 이 조의 라이프를, 이 조회를 영어로 번역할 때 everlasting life라든지 eternal life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한자로 번역하면서 영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무한한 어떤 생존 기간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고 보여주셨던 바로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방식의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회복하고 풍성한 삶과 기업을 되찾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너무나 원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이 계획과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였죠. 그러려면 그에게 다시금 이 빛의 생명, 다스리는 생명, 이기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주어야만 했는데 그냥 야, 너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는 야, 이거 받아. 이렇게 해서 이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따라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위치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려면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일어나야만 되는 첫 번째는요, 죄가 제거되어져야만 되고 두 번째는 죄의 본부와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옛사람이 끝나야만 되고 그리고는 거기에 새 생명이 들어와야만 했던 거죠. 자, 이 부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늘상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 이제 콜롬비아 얘기입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커피 생산 대국인과 동시에 또 마약 생산 대국이죠. 그래서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남미에 마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멕시코를 거쳐가지고는 미국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대통령이 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란 마약은 그냥 다 수거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 그랬더니 야, 이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골목마다 곳곳에 마약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결국 마약 공장이 있고 마약 업자가 있는 이상 마약은 계속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놈들 마약업자들 다 잡아들여. 그리고 마약 공장들 다 폭파시켜버려.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마약 공장들을 다 폭파시키고 마약업자들을 그냥 잡아들인 겁니다. 우와, 이제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담대히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만 해결되어졌을 뿐이지 그렇다고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마약 공장을 폭파한 곳에 이제 제철소를 세우고 신발 공장을 세우고 옷 공장을 세우고 비료 공장을 세우고 기술자들을 배출해내고 이렇게 해야만 드디어 콜롬비아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셔야만 했고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결국은 사람들이 사망의 고통을 겪고 영원토록 버려져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담당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분께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이란 마약은 다 수거해서 불태워서 다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물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제가 알겠는데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 과거가 있고 우리가 볼 때 현재가 있고 우리가 볼 때 이제 미래가 있는 거지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에게 지어지고 죄가 제거되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공장이 있다는 거죠. 이 마약 공장과 마약 업자가 있는 이상 마약이 계속 재생산되듯이 바로 죄의 공장과도 같은 죄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우리 옛사람이 있는 이상 죄는 계속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신 거죠. 우리의 이 옛사람,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장사 지내서 흔적도 없이 그냥 딱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주셨던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모든 법을 항상 평생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의 저주죠. 그런데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그리고는 평생 동안 모든 법들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기준 자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중심의 동기까지도 바르냐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값이 지불되어진 거죠. 그분이 찔리시고 또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구원자 한 분을 본 거죠. 근데 그분이 왜 저렇게 찔려지고 있지? 왜 저렇게 주먹에 맞고 온몸이 저렇게 상했지? 왜 저분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계시지? 왜 저분이 저렇게 채찍에 온몸이 찢겨지면서 피를 흘리며 맞고 계시지? 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받고 계시는구나. 이걸 봤던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채찍 맞고 찢기시고 피 흘리는 순간 우리가 낫게 된 것을 동시에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과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친히 담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또 동시에 살아나신 것도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 살아났다. 지옥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딜 나가려고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옥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무죄야, 무죄. 이 부활은 무죄 선언이고 부활은 의인의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죠. 저분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는데 저분은 이렇게 해주셨어. 와, 저분은 의인이시구나, 의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와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 이게 부활이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려면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합하다, 연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다. 죽으심과 연합되고 또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것. 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에 제가 이제부터 이 페이프를 딱 이렇게 넣고 다니기로 이제 작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은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 페이퍼도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성경책을 어떻게 다른 곳에 놔두면은 동시에 페이퍼도 함께 놔두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로운 사람의 대표로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안에 두시고는 그리고는 예수 죄의 값을 담당할 수밖에 없지라고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는 지옥. 예수님이 지옥으로 버려질 때 모든 사람들도 지옥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도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모든 값과 저주가 지불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죠. 오직 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값이 지불되어지고 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적인 쓰레기 소각장으로 함께 버려지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장사되셨고 나를 대신하여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 되신 것.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나의 주인이 되어졌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오해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를 하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 이제는 뭐 이제 잘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양해 줄게.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말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인데 그냥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입양해 줄게.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 줄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당신의 주인임을 말하는 것이며 당신 삶의 주도권을 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서 다시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모셔드릴까요? 그것은 이제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렇게 구원을 위한 그분을 모셔드리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정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제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저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 마음에 드시죠?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이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는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이제 끊어서 외우면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은 훨씬 더 암송하기 쉬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15, 16, 17, 18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매일 이제 고백 기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에서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전체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읽게 될 텐데요. 매일 2장씩 이렇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